오늘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교제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 같이 또 신앙인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잖아요. 여러분은 갈급함이 있습니까? 신앙인은 일상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삶 가운데 죄를 짓고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또 회개를 통해 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시작해서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로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에 부딪혀 낙심하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우리도 사는 동안 또 그분과 함께 항상 교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설교는 지금 영향 주지만 기도는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기도로 화제를 꺼내면 지겨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지루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도라는 단어를 교제로 한번 바꿔보세요.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기도보다는 교제가 편해요. 응답 없이 행하는 기도는 또 고된 일로 생각하잖아요. 또 어떤 이는 미사오고를 동원해서 기도 퍼포먼스를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 기도를 싫어하세요. 그분은 갈급한 기도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갈급한 신앙인의 기도는 듣고 응답하지만 종교인의 화려한 미사구의 기도는 무시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채우고 있는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갈급하십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을 향한 회복에 하나님이 이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보다 그저 그분만을 갈망할 때 더 우리를 만나주세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눈앞에 높이 달려 있습니다. 그 위에는 마지막 호흡을 거칠게 몰아쉬고 계신 예수님께서 찢어지는 아픔을 참아내며 죄 아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피조물의 영생을 위해 갈망하는 한마디의 기도를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한 것은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뭐 세련된 표현력은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설프고 뜨겁고 갈급한 이 간구와 좌절의 눈물 속에서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영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사장 엘리는 이런 한나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실로 성막 근처에서 심령으로 기도하는 이 한나의 갈급함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갈급함을 술챔의 감정으로도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것은 갈급한 기도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기도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기도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잉태되고 또 격정과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이 뭐 연약함이나 영적 갈증, 배고픔, 뭐 두려움, 절망 그런 형태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갈급한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토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시대는 분명 많은 교회가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갈급함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회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불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회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회심을 알기 때문에. 이 부흥은 뭐 어떤 기획과 음악과 테크닉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갈급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 공동체에서 종교인들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한 소경의 갈급한 외침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며 하나님의 찬양자였던 다윗은 십계명을 5개나 어긴 죄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의 성공 비결은 인간적인 완벽함이나 리더십이 아닙니다. 다윗은 은혜 앞에 나아갈 줄 알았고 열정적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질릴 정도로 회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게 회개 기도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쉽게 넘어집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타인과 작은 충돌과 마찰을 일으키며 또 분노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범한 죄를 한번 주님께 범한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세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한 일은 곧 하나님께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할 일을 사람에게 한번 해보고 반대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십니까? 그분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대인 관계에서도 순결하세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셨습니까? 회개하세요. 예수님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적인 회개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영적 갈급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갈급함이 채워지면 얼마 후에 더 큰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갈급함이 능력 있는 기도의 열쇠라고 또 생각합니다. 또 최고의 기도교사는 성령이고. 기도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의 분량은 결국 갈급함의 분량과 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의 분량이 클수록 또 기도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과 사역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또 세상을 지배했던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또 겸손케 했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서 새로운 땅과 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영적 권위를 누리는 또 비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이상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 있을지라도 이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진정 하나님께 굶주렸어요. 그는 물질적인 풍요나 개인적인 이 명성은 절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은사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만을 구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찬송이자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잖아요. 우리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은 암울하기 그지없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수적으로도 열세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막 기억에 남을 예배를 드리고 나자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정복의 굶주린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3절이 그렇잖아요. 금식하라 공포하며.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 왕은 절박한 환란 때에 부르짖으면 듣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기도했어요.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도 놀랍지만 또 그 응답은 더욱 놀라워요. 여호와께서는 하신 말씀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 역대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던 이 공격 코스가 시스 고갯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드고와 베들레헴으로 이루는 이 길은 광해로 물부족과 또 이 시스고게라 불리는 엔게디 바로 앞에 있는 이 가파른 경사를 제어하고는 사실 왕래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스고게가 여기 시스 오름길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한 1km가 됩니다. 그 중에 500m 정도는 오르는 길이에요. 아주 가파른 경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직접 보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잖아요. 이거 열왕기하 19장 16절하고 19절을 보세요. 산헤드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대로 그냥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2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쏟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도움을 갈망하는 기도를 듣고 내가 들었노라고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왕하 19장 35절 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종장이 되었더라. 성경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날 밤 모두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8만 5천 명이 질비하게 누워있는 공동모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도우심으로 전무후무한 또 승리를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문제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 처리 방식이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한 거와 같다고 혼자 단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좀처럼 하나님을 단정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매번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 위기 때 또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가장 값진 이 통찰을 얻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그들은 생존 자체를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또 여러분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현재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한 결과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곁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시로 중보했습니다. 40주일을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엘리사는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엎드려서 대신 기도했어요. 욥은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앞날을 위해서 21일간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손수 애정어린 편지를 보내면서 격려했어요. 여러분, 타인을 위한 기도는 진정 부흥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세요. 이 명령은 자신을 위한 사사로운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성령께 의지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진정 올바른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불행 속에 또 들어오신 일과 구원을 완성하신 위대한 업적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미래와 소문, 예정된 결혼 생활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또 거룩하신 꿈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위해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드리던 날 그분의 꿈은 또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과 뜻, 몸과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자녀들을 통해 또 그분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는 세대와 장소, 남녀를 초월해서 그분의 뜻을 또 펼치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은 언제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면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고 생각되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던 날, 그러니까 이사야의 삶과 사역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분의 신령한 권위로 대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보낸 또 메신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복은 물론 우리의 삶까지 되돌려 주시고,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도전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또 펼치게 되는 거고. 에스겔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에스겔을 메마른 광야 한복판, 사람의 인적이 전혀 없는 고독한 장소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에스겔의 귀에는 황량한 어떤 바람 소리와 끝없이 펼쳐진 거친 바위산과 모래 언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편안하고 따뜻한 방에 있지를 않았어요. 아름다운 찬양이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정녕 우리 앞에는 그분의 임재만이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진 것은 에스겔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자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의 대변자로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난민 캠프 근처에 있는 관계수로 그 강둑에 앉아 있었어요. 30번째가 되는 그 생일이 되는 걸로 예상되는데 아마 도시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해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에 앉았던 못 걷는 이를 보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못 걷는 이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문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못 걷는 거지에게 손을 내밀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곧 힘을 얻고, 그리고는 그 못 걷는 거지를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는 그분의 뜻과 목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열망적인 이 갈망은 우리 마음에 그분이 주신 씨앗을 품고 자라나서 우리 삶에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회의나 의심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뜻이 또 즉각 이루어졌고, 여러분, 기도는 끈질긴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고뇌의 기도는 남들을 포기하고 집에 들어간 지 오랜 후에도 무릎 꿇고 집요하게 강청하는 끈질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기자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한 고뇌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때로 느린 응답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의 불지평 앞에서 또는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에 빠졌을 때, 또 빈곤한 경제생활로 미래가 어둡고 힘겨울 때 믿음으로 고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기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그분은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기뻐하실 겁니다. 왜? 기도는 교제이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선호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다는 말 아시죠? 이 사모하다는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깊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묘사하는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사모의 사전적 의미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헌신적인 사랑과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모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송하려는 마음의 이 자발적 열망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을까요? 성경 속에 열정적인 기도의 일부가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사모의 상태, 즉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아시죠? 아가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이 언어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애정, 신랑을 향한 신부의 애정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애정을 부부 관계로 들어서 묘사했어요. 이 모든 증거는 사모의 상태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기도이시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사모는 매우 희귀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사모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손을 벌리고 가는 습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단순하게 한 시간만 하나님께 기도하려 해도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잡혀주시는 과정을 닮은 한 장의 사진 같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세요. 일단 여러분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되면 나머지 과정은 그분이 직접 이끌고 또 주도하셔서 여러분을 그분의 가장 은밀하고 경건한 내실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셔야죠. 여러분, 이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 먼저 우리 영혼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걷어내라고 하니까는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비움의 행위와는 그 목적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이 완전에 이르는 길은 인간 영혼에서 온갖 잡념, 애착, 생각들을 비워서 완전한 비어있는 이 비움의 상태와 또 우주와의 합일, 그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이루는 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의 삶은 영혼의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의 경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 생각이 순수한 만큼 순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을 우리가 억제하고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행으로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조차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죄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인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나 신앙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신앙인은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당연히 사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종교인인지 이 신앙인인지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유든 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성령께 의지하세요. 성령만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이 죄를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순결한 만큼 육체도 순결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깨끗한 만큼 우리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경건의 삶을 결정하고 또 이를 예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곳은 생각의 이 순결성을 지켜가는 곳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분히 또 나타남으로 그 토대가 또 마련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주는 빈 공간이 아니에요.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영혼의 빈 상태를 악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나라는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무엇이든지 닿는 것마다 이용하고 악용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켜요. 사단은 어두운 반항자잖아요. 만족할지 모르는 굶주린 암세포 같아요. 조그만 틈만 보이면 파고들고 또 인간을 어떻게든 미혹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화려한 천사장이었다가 적장이 된 그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워진 인간 영혼은 바알세불의 노천 시장에 걸린 신선한 고기 덩어리 같아서 지옥의 온갖 파리떼들이 꼬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이 비워진 영혼의 이 공간을 채울 가치가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진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많은 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토요일까지 불신자처럼 살고 주일은 성도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천국 가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엄청난 착각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비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꾸준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비움과 채움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에 있어서 이 비움의 진정한 중요성은 진리의 채움에 있어요. 그냥 비우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계시로 우리를 채우려 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의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옛사람의 이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물과 이 재산을 모두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비우는 기도의 중심은 바울과 같이 완전한 회개와 철저한 거듭남의 순간에 시작되고 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헌신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불변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진리의 생명이 시들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불변의 약속을 지키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경솔히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매우 진지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신의 한 약속을 잊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사소한 말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헌신을 믿기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갈급함에 의해 헌신의 요소를 더할 수 있도록 그 시간 그 장소에 또 한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먼저 기도와 헌신으로 가득 채운 뒤 선지를 낳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헌신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신 헌신까지 확장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 손에 자기 목숨을 부탁하신 이 갈보리 십자가의 헌신에서 그 결정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인의 헌신은 종교인들과는 달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강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 상처의 사건이나 질병, 상실의 고통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잖아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분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마치겠습니다.